585장 우리 박수하시면서 힘차게 부르십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이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인내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우리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가 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라. 당할 자 누구야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를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더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나 빼앗긴대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311면쯤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특순 시간입니다. 조병구 집사님 가정에서 나오셔서 특순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8편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교회 사랑하는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최은배 목사님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직전에 여러분들의 눈빛과 그리고 숨소리 속에서 실망과 소망이 서로 교차하는 가운데 찬양과 감사가 듬뿍 담긴 여러분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예,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 이해했다는 것이죠. 예, 실망은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지 않기 때문이요. 소망은 설교를 짧게 하기로 유명한 제가 설교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찬양과 감사는 지난주 추수감사 주일의 찬양과 감사의 열기가 아직도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2020년 추수감사절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추수감사 주일 낮 예배 시간에는 원로 목사님의 귀한 말씀과 저녁 예배에는 다양하게 정성껏 준비된 감사 찬양 예배와 그리고 전날에 나눈 국밥 나눔 행사 등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렸습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국밥이 가정으로 배달되는 바람에 종전에 추수감사 주일에 줄을 서서 국밥을 양심도 없이 3그릇, 4그릇씩이나 잡수셨던 일부 성도님들은 코로나19가 빨리 물러가서 2021년도에는 곱빼기로 8그릇, 10그릇을 잡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준비위원분들은 2배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추수감사주일이 지난 꼭 이맘때 원로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제가 주일 일부 예배 때 5가지 오직이라는 제목으로 16세기 종교개혁과 관련된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번 주도 교묘하게 이번 주 토요일 10월 31일은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1517년 10월 31일에 시작하여서 꼭 50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비록 우리 명성교회는 넓게는 개혁교회, 좁게는 장로교회에 속하면서도 기독교, 개신교회에 속하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말틴 루터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 뿌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 주간이어서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말틴 루터는 1517년 10월 31일 95개조 반박문을 공표함으로써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루터의 후예로서 오늘날 우리가 처한 역사적 상황 속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16세기에 일어났던 종교개혁 운동의 신앙과 정신을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6세기 종교개혁 운동을 위해서 말틴 루터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루터의 제자인 멜란 히톤도 사용하시고 개혁교와 장로교를 창시한 말틴 부처와 칼빈도 사용하시고 츠빙글리와 그의 제자 불링거 등 그 외 수많은 종교개혁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6세기 당시 종교개혁 운동을 위해 다양한 사람들을 다양한 형태로 사용하셨듯이 오늘날 21세기 종교개혁 운동을 위해 우리 모두를 다양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이걸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을 바로 아는 것이 첫 출발점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첫 번째 말씀, 영혼 구원 문제로 말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였습니다. 루터는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법학을 공부하여서 사회에서 최고 엘리트층에 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친구와 함께 가다가 벼락에 떨어져서 친구는 즉사해버리고 자신은 간신히 생명을 유지하여서 구원의 문제로, 양심의 문제로 고민하다가 수도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여사의 여러 가지 생활이 풍부하다고 하지만은 영혼 구원의 문제는 인간의 근본적인 심층 속에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영혼의 구원 문제로 밤샘 하면서 여러 가지 수도사의 그런 경험들이 과거에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이 영혼의 구원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루터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자신의 영혼 구원 문제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중세 천주교회와 수도원의 관행을 따라 루터는 자신의 모든 열심을 가지고 누구보다도 더 엄격하게 그리고 더 철저하게 윤리적으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은 더욱더 큰 죄의 불안과 죄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루터 자신의 도덕적 결점들과 죄를 용서하시고 감싸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정반대로 루터의 작은 죄부터 큰 죄까지 시시콜콜 사사건건 루터의 죄를 고발하시고 루터를 진노하시고 루터의 죄를 정죄하시고 루터를 심판하시는 분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는 모범 성도였습니다. 모범 수도사였습니다. 그 당시 대체로 수도사들이 4시간밖에 잠을 자지 않았지만 루터는 2시간, 3시간 자고 누구보다도 미리 성당에 나가서 새벽 기도를 시작했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루터야, 너 훌륭한 수도사구나, 너 훌륭하구나, 참 너는 괜찮은 수도사다고 얘기하지 않고 너는 어제도 강의 들으면서 졸았고 어제도 노동하면서 꾀를 부렸고 하면서 루터에게 옥죄는 루터의 작은 양심까지도 옥죄는 심판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으로 십자가 예수님이 노려보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세 천주교의 가르침과 관행대로 루터는 자신이 품고 있는 양심과 도덕적 선행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중세 교회의 가르침대로 실천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재발견했는데 그 복음은 사람의 도덕적 실천과 사람의 도덕적 행위를 통해서 성취되는 인간의 도덕적 행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의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나 하나님의 자비 등 일절 하나님의 은혜, 눈꽃만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스스로 선한 일을 할 수 있으며 또 스스로 성취한 선한 일을 통해서 스스로 구원에 도달할 수가 있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어렵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인간의 의인 것입니다. 이것이 중세의 가르침이었고 중세의 정통교리였습니다. 이와는 정반대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유일하게 나타났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 주심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신 사건입니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근본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화목제물로 내어 주시는 반면에 죄인인 저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들을, 소망이 없던 저와 여러분, 죄인 중에 죄인인 저와 여러분들을 어렵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용서와 무조건적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의는 인간 스스로 도덕을 통해서 성취해야 하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도덕과 우리의 윤리와 우리의 선능의 방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선물을 주시는 성령의 은사인 믿음을 통해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루터는 믿음으로 어루어진다는 내용으로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신칭의 또는 이신덕이라는 교리로 표현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루터의 가장 큰 공헌은 복음의 재발견이었습니다. 루터가 깨달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요, 죄인을 용서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며 구속과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십자가에 계시된 구속주 하나님의 발견입니다. 중세 로마 천주교회가 죄인인 인간 스스로 성취한 인간의 의를 구원과 영생의 근거로 이해하였다면, 루터는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를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중세 로마 천주교회는 인간의 행위를 통한 인간의 의의 구원을 기초시켰다면,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의의 구원을 근거시켰습니다. 루터가 겪은 심각한 고민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으로 인한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의 문제, 즉 영혼 구원의 문제였습니다. 둘째로 사회와 국가 공동체의 문제와 씨름한 츠빙글리입니다. 스위스의 취리 중심으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킨 종교개혁자 츠빙글리는 루터처럼 영혼 구원의 문제로 고민한 것이 아니라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생존 문제와 자신의 질병의 문제로 고민했습니다. 16세기 당시 스위스는 때로는 북쪽의 강대국 독일로부터, 때로는 서쪽의 강대국 프랑스로부터, 때로는 동쪽과 남쪽의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로부터 사방으로 침공을 받아 나라 없는 서름을 겪고 있었습니다. 츠빙글리 역시 스위스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군목으로서 전쟁에 참여했다가 스위스군의 군이 전쟁에 불리해지자 무기를 가지고 싸움에 나섰다가 젊은 나이에 전사하게 됩니다. 적군으로서 로마 천주교의 오스트리아 군대는 전사한 종교개혁자 츠빙글리를 갈기갈기 찢어서 전쟁터에서 불태워 날려버렸던 것입니다. 츠빙글리는 그 당시 무서운 질병 흑사병 페스트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되자 흑사병 창가 페스트송을 지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찬양했습니다. 츠빙글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정신과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를 치유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시는 창조주신 동시에 섭리주 하나님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루터가 좋아하는 성경이 이신칭의의 구원의 진리를 풍성히 담고 있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라면, 츠빙글리는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돌보시고 덜에 핀 풀 한 포기도 자라게 하시는 창조주와 섭리주 하나님이 잘 묘사된
마태복음 6장을 선노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루터는 하나님의 구속과 구원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다면 츠윙글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와 섭리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 루터는 주로 영혼 구원과 내면의 개혁에 관심했다면 츠윙글리는 사회와 국가와 민족 등 사회 공동체의 개혁에 관심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바로 장로교 개혁계의 원조인 말틴 부처와 칼빈은 어떻게 씨름했을까요? 바로 칼빈과 말틴 부처는 교회를 중심으로 루터가 고민했던 영혼 구원의 문제와 츠윙글리가 고민했던 사회에 대한 사랑과 디아코니아 두 가지 문제를 교회를 중심으로 고민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개혁교회와 장로교의 창시자로 볼 수 있는 말틴 부처와 칼빈은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했습니까? 이 두 종교개혁자들은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오직 교회 공동체를 중심으로 루터의 영혼 구원을 중요시하는 신앙과 츠윙글리의 사회 공동체의 개혁을 중요시하는 신앙 두 가지를 실현하고자 씨름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는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에 헌신을 기울 뿐만 아니라 동시에 교회는 좁게는 가정에서부터 넓게는 전 인류의 삶의 현재와 미래의 문제에 깊이 관심하는 계획을 주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 원로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하는 중에 보면 원로 목사님 이 균형을 굉장히 목회에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이 사회 봉사, 이 두 가지 축을 늘 가지고 목회를 하셨다 그런 거예요. 그것도 교회 중심으로. 제가 목사 되기 전에 그런 말씀을 미리 들었다 그러면 지금보다 좀 더 나은 목사가 되었을 텐데 하나님께 항의 기도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말틴 부처와 칼빈은 루터의 영혼 구원의 열정과 츠윙글리의 이웃 사랑과 애국심과 인류의 중에서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틴 부처와 칼빈은 교회를 중심으로 좁게는 신자 각자가 하나님과 일대일의 깊은 영적 교제를 통한 개인 기도와 개인 경건을 강조한 동시에 넓게는 경제 문제, 사회 문제, 정치 문제 등 세상의 모든 문제들로부터 결코 등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영혼 구원을 추구한 루터와 그리고 사회 개혁을 추구한 츠윙글리와 교회를 중심으로 이 영혼 구원과 사회 개혁이라는 두 마리를 토끼를 잡았는 이 많은 종교 개혁자들에게 공통 분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개혁을 하는 것은 복수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더 리포메이션 대문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역의 다양한 종교 개혁자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씨름했지만은 그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종교 개혁의 본질적인 신앙을 그들이 공유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루터와 츠윙글리와 말틴 부처와 칼빈 중 누가 더 훌륭합니까? 이 질문은 잘못 제기된 질문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종교개혁자들 각각을 알맞은 각각의 자리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하던 독일은 사회와 정치와 국가가 비교적 안정적이었기 때문에 루터는 사회적 정치적 문제는 국가 통치자에게 맡기고 말씀 연구와 복음 전파에 영혼 구원에 정신전력할 수가 있었습니다. 루터한 대조적으로 츠윙글리는 자신의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와 사회의 문제와 민족의 생존과 국가의 재건을 위해 전쟁터에서 목회자로서 적군을 향해 무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츠윙글리가
전사하자 많은 그 당시 사람들은 성직자가 칼을 들고 싸우다가 하나님의 저주로 죽었다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종교개혁자 츠빙글리는 오늘날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가장 살기 좋은 세 나라 가운데 하나인 그 번영된 조국 스위스를 500년 뒤를 바라보고 그는 목회자라서 할 수 없는 칼을 들고 나라와 민족과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싸움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당시 상식으로는 모두 다가 목회자가 칼로 싸우다가 하나님의 저주받았다고 오해를 받는 그런 믿음이 츠빙글리에게 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말틴 부처는 독일 사람으로서 오늘날은 프랑스 영토가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남부 독일 영토에 속했던 스트라스부르라는 자치가 보장된 자유도시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스트라스부르크 대학교와 스트라스부르 시청을 오가며 스트라스부르 자치도시의 모든 분야에서 종교개혁을 시도하였고 말년에는 영국으로 망명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까지 영국 캠브리지 왕립대학 교수가 되어 어린 왕 에드워즈 6세를 도와 사회와 국가 전반에 거쳐서 실시될 종교개혁 프로그램과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칼빈도 프랑스 사람이지만 스위스 제네바로 망명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제네바 대학교, 제네바 아카데미와 제네바 시청을 오가면서 제네바 자치가 보장된 자유도시를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장 훌륭한 도시로 만들어 종교개혁 운동에 성공했습니다. 교회를 중시했던 말틴 부처와 칼빈이 아끼던 성경들 중에 하나는 교회론이 풍성히 담겨져 있는 에베소서였습니다. 그리고 말틴 부처는 개신교 최초의 목회학이며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최초 목회학이 담긴 참된 목회학을 저술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들 각각을 부르시어 하나님의 도구로 적절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들을 오늘날에 알맞은 종교개혁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그들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가졌던 신앙을 배워야만 합니다.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예외 없이 가졌고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된 우리도 가져야 할 공통된 내용이 오늘 성경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에서 눈에 띄는 단어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은혜, 믿음, 구원, 행위, 자랑, 선한 일 등이 키워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부터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의 의와 인간의 공로를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중세 로마 천주교회는 우리의 행위로부터 얻어진 인간의 의를 근거로 구원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된 신자들의 목적은 팔짱 끼고 나태하게 거들먹거리며 가만히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이웃을 위한 선한 일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말은 행위를 통한 의의 사상을 배제하지만은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해야 할 선한 일, 선행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일을 더욱더 요구하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얻었으므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선한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루터는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라는 선한 일에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내주는 강한 성료라는 찬송을 불렀습니다.
예수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고 질병의 치유와 치료의 은혜를 체험한 치빙글리는 나라와 민족의 생존을 위한 선한 일에 하나뿐인 생명을 던지고 자신의 흑사병을 고쳐주신 하나님께 패스트송 흑사병 창가를 지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말틴 부처와 칼빈도 조국을 떠나 망명 생활을 하고 타국에서 묻혔지만은 교회를 중심으로 제네바 교회를 중심으로 스타스부르크 교회를 중심으로 영국 교회를 중심으로 대학교와 시청을 오가면서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도시의 선한 일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불살랐습니다. 루터는 영혼을 중요시하고 츠빙글리는 사회와 국가를 중요시하고 말틴 부처 칼빈은 교회를 중요시했을지라도 그들 모두는 오직 은혜, 오직 글도,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라는 동일한 핵심 신앙과 동일한 핵심 사상이 담긴 동일한 구호를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네 가지 구호를 하나로 연결시켜 다음같이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과 사회와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구원의 문제는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성취한 인간의 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주어진 하나님의 의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오직 예수도 안에서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도 안에 나타난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인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내용은 오직 성경 이외의 어떤 곳에서도 발견될 수 없는 진리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가 16세기 종교개혁자들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21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여기에 응답으로서 선한 일에 피와 땀과 필요할 때는 목숨까지 바쳐 복음의 하나님과 교회와 사회와 세계를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듯이 우리의 구속의 목적은 선한 일에 몰두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4번이나 개정된 그의 유명한 라틴어 기독교 강요를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러 끝마치고 자신을 쫓아내었던 제네바 교회에 2번째로 청빙받아 제네바로 돌아갈 때에 자신의 심장, 자신의 하트를 제네바 교회인 주님이신 예수님께 바친다는 신앙 고백을 하여 그 이후로 일생 동안 자신의 심장이 새겨진 하트를 가지고 그의 문장을 즐겨 사용했으며 말틴 부처는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죽기 전 마지막 강의로서 교회에 대한 사랑이 풍성히 담겨져 있는 에베소서를 강의하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이 하트, 이 심장 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심장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장로교회 교인들의 아이덴티티요, 개혁교회 교인들의 아이덴티티인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교회 중심의 말씀을 외치는 이 원로 목사님은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아마 대한민국에서 세계에서 가장 개혁교회적인, 가장 장로교회적인 종교개혁자들의 핵심 사상을 깨뜨리고 체험하고 이 명성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은 우연한 사실이 아닌 줄 압니다. 따라서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참된 애주가였고 가정과 지역사회와 민족과 국가를 사랑하는 진정한 애국자였고 교회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참된 애교가로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일생 동안 깊이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21세기의 종교개혁자로서 우리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애조가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로, 우리 명성교회와 한국교회와 세계 소교를 사랑하는 애교가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와 구속의 은혜에 감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에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절대 희생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와 섭리 및 구속의 성삼일체 하나님이시여,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을 가장 적절한 곳에서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귀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셨듯이 저희 모두를 21세기의 종교개혁자들로 적재적소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적절하게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교회의 부흥과 국가의 흥왕을 가져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0장 부르십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공로 없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남은 생에 주님 십자가 꼭 붙잡고 칼빈의 종교계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게 맞는 거예요. 다 루터도 마찬가지지만은 교회가 나라 살리고 가정 살리고 나를 살리고 교회가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성령으로 우리 교회를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이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앞날을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갑절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귀한 말씀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 세상에 제일 부족한 교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의 옷자를 잡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강같이 흐르는 십자가 보혈 앞에 주여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참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선한 일에 부유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충만하여 우리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흰 옷 입고 아버지 앞에 거룩한 길을 걸으며 영생을 얻으며 참으로 하나님 앞에 금생과 내생에 길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주님 모신 교회, 주님 사랑하는 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나는 죽고 주님 살아계시 영광 받으시는 교회, 주여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선한 일에도 부유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능력 있는 교회,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손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코로나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건져주시고 아시아 아프리카 5대 국대주 우리 선교사들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몸에 불편한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세워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 가는 길에 주여 모든 어둠의 세력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발에 붙잡아 주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 주님 앞에 찬양을 드린 조병구 집사님과 그의 가족들, 해외에 있는 아이들까지 이미도 인도하여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올리며 저들의 손으로 하는 일과 범사의 그 가정의 사역 위에 주의 은혜가 넘치고 주의 축복이 넘쳐나 주님 기뻐하시는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병원 운영도 잘 되게 하시고 아이들도 잘 길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오늘 성가대 귀한 찬양을 주께 올립니다. 아버지, 우리 성가대 3일 기도에도 일찍이 나와서 주님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을 1000번 만번 불러도 우리는 공로 없습니다. 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우리는 공로 없습니다. 천국 갈 때는 주의 은혜로 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땅에서 하늘에서 영원한 승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의 종을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하시고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턱없이 부족하지만은 주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저희 교회를 주여 에베소 교회와 같이 첫사랑을 항상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첫사랑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라오디게 교회와 같이 냉랭한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믿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영적인 지혜도 주시고 성령 못 받은 분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구원 못 받은 분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죄사함 받고 마귀의 종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믿습니다. 기도의 용장이 되고 범사에 감사 항상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을 세워주셔서 이제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사역 위에 악한 마귀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의 팔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린 예물도 받아주시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흡족한 은혜를 주시고 C채널이 주의 영광 드러내고 우리는 백도 없고 돈도 없고 힘도 없지만은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가 방송국에 흐를 줄로 믿습니다. 에티오피아 주여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성서병원에 주의 은혜가 함께할지어다. 믿습니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저희 교회 위에 영원 뭉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